여러분들 책에는 173페이지 원문부터 시작합니다. 제4 자선법을 가르치시다. 이 품에서는 참선의 참뜻을 일러주기 위해서 평등문, 징여문이라고도 하고 실상문이라고도 합니다. 본성이 실상의 자와 선을 들어보셨다. 이렇게 이상식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교문에서는 차별문으로 참선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평등문, 실상문에서는 바로 근본 그 자리에서 참선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실상, 그 원론적인 걸 갖고 법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과 교의 차이가 거기 있는데 결국은 좌선 참선하는 이것을 우리가 좌선이라는데 좌선이에서 좌선이는 이제 수단 목적 수단 방편이라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여문에서는 결국 구경을 일러주는 겁니다. 참으로 좌선이란, 참으로 참선이란 바로 이 구경에 이르러서 이른 것이다라고 가르쳐 보이는 것입니다. 대사께서 대중에게 일러 보이시기를 선지시기여 무엇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일체 모든 선과 악의 경계에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좌라 이름하고, 그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다. 이건 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한다고 해서 좌선을 한다 할 때 결국은 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백날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아서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이걸 정이라고. 이렇게 되는 이것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사유하는 것은 또렷이 깨어있으되 의심하는 그 자체는 깨어있으되 개교 사량으로서 의식으로서 굴려서 알아맞추려 하는 것은 벌써 끊어진 이 경계를 우리가 정의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학적으로는 이걸 이제 좌선한다 할 때 앉아 있으니까 좌라 하고 이렇게 참선하니까 선이라 하는데, 이 좌가 바로 이 정이 일체 분별이 하는 사량이 끊어졌을 때 정, 이때를 자, 그래서 자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선은 다음이고.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것을 선이라 이름한다. 지금 안으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으로 올곧게 마음이 사량 분별하는 마음이 의심하는 그 하나로서 집중되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화두 드는 분들은 이목구를 들든 무슨 화두를 듣든 요 말을 잘 새겨둬야 됩니다. 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의심하다 보면은 그 의심에 몰두가 되니까 일체가 딴 망상이 끊어지는 가운데서 또렷이 의심하는 그 마음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움직이지 않음을 본다는 건, 뭘 움직이지 않은 걸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지혜로서 결국 이 범부에 분별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원래의 지혜로서 자성이 부동함을 개합할 수 있는 경계. 그래서 요때는 아까는 일체가 끊어진 경계, 이게 정이, 좌는 정이요. 선은 이것을 결국은 반야로서 개합돼 들어갈 때 이걸 선이, 개합돼 들어가는 것이 반야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좌선, 정해가 이래서
글자 다르지만은 뜻은 하나로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식이여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상을 여임이 선이요. 밖으로 상을 여이는 것이 선이다. 상을 여이는 것은 참으로 상을 여일 때는 정일 때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좌정선이 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니, 안으로 어지럽지 않다는 건 분별 망상에 젖어가지고는 마음은 번뇌 망상에 들끓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으로 어지럽지 않게 되는 것은 바로 반야 지혜의 발현이 되었을 때요. 그래서 좌선, 정해, 선정, 이게 글자만 다르고 그 도리 뜻은 그렇게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밖으로 만일 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곧 어지럽고, 밖으로 상을 여는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는 것이니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원래 정한 것이나 원래 그런 것인데,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하는 것으로 경계가 허망한 것인 줄 알면 경계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고 그냥 보는 대로 보는데, 이것을 항상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집착이 생겨서 어지러워지는 것이니 만약 모든 경계를 볼지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이것이 참 정입니다. 이때 지금 여태는 각인의 경계,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막인 입장에서, 지금 공부 지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혼동해가지고 그 사이트에도 참나라는 사람 저번에 얼마 전에 누가 정이란 것을 질문 올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질문 올렸는데 참 질문답지 않는 짓을 해. 근데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릴란지 모르지만은 고작 질문이 요 따위냐 그래. 당신의 견처가. 질문을 보면은 그 사람의 견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생은 국민학생다운 질문을 하게 돼 있고, 대학생은 대학생다운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건 물어야죠. 그렇지만은 그 앞서서 설명된 것을 바로 살필 줄 알았다면 질문이 그런 방향으로는 질문이 되지를 않을 텐데, 지금 여기서는 근본 자리에서 가리켜 보이는 설명이에요. 확인에 있어서 우리 세속사를 가지고 자꾸 지금 중생 범부의 입장에서 살피려 들면은 이거 각도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원론적인 겁니다.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실상을 가지고 설명되는 것임을 잘 우리가 깨달음이 이렇게 된다라고 전제하시면 돼요.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열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는 것이니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원래로 정한 것이나, 다만 경계를 보고 경계를 항상 하는 것으로 생각한 때문에 집착함으로써 어지러워지는 것이니, 만약 모든 경계를 볼지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이것이 참정이니라. 사실 범부의 소견으로 경계를 보고 어지럽지 않는다, 나는 그냥 응무소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말이 안 돼, 그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아니잖아요. 온갖 경계에 부딪히면 그 경계에 끄달리게 되고 번뇌를 일으키게 되고 망상을 일으키게 돼. 그러나 여러분들 공부가 익어가면은 반드시 씨가 이렇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식이여 밖으로 상을 여미고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곧 정이니, 밖의 선과 안의 정이 올바른 선정인 것입니다. 유마경은
정명정에 이르기를 즉시 막힘없이 환하면 돌이켜 본심을 증득한다. 즉시 막힘없이 환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망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환한 겁니다. 망념이 사량 분별하는 망념이 끊어졌을 때 환한 겁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럴 때 돌이켜 볼 수 있는 건 본래의 자기의 반야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볼 참나를 체인하고 증오하는 이것이 곧 견성이요 오도인 것입니다. 보살개경에 이르시기를 나의 본성이 원래 스스로 청정을 하셨으니 선지식이여 생각 가운데 스스로 본래 성품이 맑아 깨끗함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려 위없는 보리 불치견이죠.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나 이 문은 지금 무슨 문이냐면 문 열고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실상을 깨달아 드는 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법문이라 할 때 법은 진리죠. 일체의 진리를 법이라 하고 문이라 할 때는 글문이나 들문이나 이런 자를 쓰지 않고 문문을 쓰는 이유는 실상의 진리를 깨우쳐 들어가기 때문에 스님들의 말씀을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문이 하는 건데 그 생활법문 저거 날 보고 생활법문 하라. 법 아닌 게 없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깨달아 드는 법문이 필요한 것이지 생활법 만담가들도 해. 만담가들이 하는 그 만담이 나쁜 짓 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들어서 참으로 부처님이 원하는 내가 부처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에 드는 문은 좌선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을 집착하지 않으며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아니고 이생기심은 머무른 바 없이 일체처에 그냥 정으로서 고요히 머무를 때 그때 마음에는 청정본성 이 평상심이죠. 평상심의 마음 원래 맑고 밝은 그 마음 그대로 쓸 때 이것을 이제 그 이생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지심 응무소주는 원래 머무는 바 없이 즉 말하면 어느 곳에 집착하거나 국집하거나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는 이것이 없는 여여한 가운데서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대로 그냥 여여하게 보는 그 마음이지 어디든 집착하거나 끄달리면 그는 머무는 곳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쏠리니까 이것을 머무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움직이지 않는 이것도 아니니 움직이지 않는 이것도 아니다 하는 여기서 여기 역설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마음은 집착하지 않으며 또한 깨끗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깨끗이라는 그 자체를 벌써 깨끗이라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대로 깨끗한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깨끗이라는 것은 반들반들 닦아나가 깨끗이라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있음이 없는 어떤 형상이나 뭐가 있음이 없는 고요한 그것을 이제 깨끗이라는 걸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깨끗하다라는 말 한마디를 붙이면은 그때는 그 깨끗하다는 생각이 벌써 깨끗함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 명심 화상이 이산성 보고 스님 목욕합시다. 싫다 안 간다. 갑시다 안 간다. 왜 안 가십니까? 난 때가 없다. 그러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가 끼어가지고 가요. 때가 없다 할 때 벌써 때를 묻힌 거예요. 그것이
성객에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고는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참으로 잊었을 때는 이 거놈이라는 생각조차도 나질 않죠. 그렇죠? 요건 이제 실상문이에요. 그렇게 또한 움직이지 않는 이것도 아니니 했어요. 여기서 이제 말이 모순이 되어서 뒤집어져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또한 움직이지 않는 이것도 아니니 하는 것은 반야작용이 마음이라는 것이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만 굳이 봉하다 비었다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부동이다. 이 말에만 떨어져가지고 이건 원론적인 것인데 떨어져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에만 빠져보면 이게 비연견이죠. 움직이지 않는 다 하는 이것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산승이 자성 가운데서 원래 부동인 정인 그 청정한 마음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 하나 지금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것을 지금 청정한 정 가운데서 작용해서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부동이고 공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에만 치우치면 변견인데 이것은 참으로 허공입니다. 그건 우리가 빈 마음인 아예 허공이야. 만일 그렇다면 불성은 불성의 의미가 없고 마음은 마음의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 이거에는 반드시 작용할 줄 아는 반야가 있어서 또한 마음이라는 근본 그것은 부정불감부동하지만은 작용하는 그것은 쉼없이 작용합니다. 쉼없이.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실 때는 교문으로 마음이란 것은 항상 하는 것이고 절대로 이거는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항상 하는 것이고 일체 현상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덧없어서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육조대사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들으면 거꾸로 말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지 않고 일체 현상은 움직이고 하는 모든 이 마음은 항상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세종께서 교문으로 말씀하신 원론적인 설명은 마음이라는 것은 부동해서 그 자체는 출렁거리거나 늙거나 줄거나 더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조차도 없어. 그냥 그것이 청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토 작용되는 두둔물물 현상 모든 것은 또 생각내서 일으키는 모든 것, 말하는 것 이것은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생주이멸하고 변하고 말도 일으키면은 쏟아놔도 사실은 잠시 들리는 있는 듯 하지만 그것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금강석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이 탄소가 또 인연이 닿으면은 이것도 산화되는 것이고 따라 없어지는 것인데 육조대사가 말씀하시는 항상 한다라는 마음이 항상 하지 않다라는 말은 항상 하지 않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니 나도 헷갈리네. 마음이 항상 가만히 있지 않아. 생각을 항상 일으켜. 그러니까 일으키는 생각마다 더덥잖아요. 그것 또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체 현상이 항상하다. 거꾸로 말했잖아요. 항상하다. 어째서 항상하다? 일체 현상이 쉼없이 생각을 일으켜서 항상 내나. 항상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항상 바뀌고 놔두고 작용하는 모두가 항상 바뀌니까 더덥고 항상하지 않는 것을 내놓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하지 않는 거꾸로 말한 것 같이 한 것이고 체 원리와 용의 원리로 뒤집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일체 현상과 일체 생각 내는 마음은 쉼없이 생각을
네, 네. 그것이 항상 금방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뭐, 콜라 생각했다, 짜장면 생각했다. 항상 하는데, 이것이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한 더듬고 험악한 것인데, 육조가 말씀하시는 그것이 항상 해. 그러니까 항상이다. 생각을 항상 내고 있고, 두두물물이 놔두고 변하는 그 자체도 항상. 그죠? 하나도 움직이지, 가만히 있기를 고정된 것이 어느 것도 하나 없어. 현상이라는 것은. 일으킨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는 뒤집어서 거꾸로 말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원리, 그 법리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세존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원리로 보시면 돼. 실상의 체에서 일어나는 작용되는 것. 이렇게 체와 체에서 작용되는. 그 다음,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용의 원리로 보시면 돼. 마음이라는 것이 쉼없이 생각을 바꾸어낸다. 그 작용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생각을 내는 것이 마음이다. 그 생각 내는 게 바뀌니까 이게 항상 하지 않는 이죠. 항상 똑같은 생각만 오래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죠? 가장 한 생각만 갖고 할 수 있을 때 우리 화두 정에 들었을 때 화두. 그래, 그것도 얼마간이에요. 고작 길에 24시간, 나는 24시간 그래 본 일 있는지 나도 몰라. 근데,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생각을 변화하는, 이것이 용의 작용으로 볼 때는 항상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항상 하지 않죠. 항상 똑같은 게 아니죠.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다음, 생각을 항상 뒤집어내고 놔둔 것은 항상 변화하고 하는 것. 용의 이치로 보면은 이것은 항상 그 짓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존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의 원리로 보고 육조가 말씀하시는 것은 용의 원리로 보시면 돼요. 이런 법문 여기 아니면 못 들어. 진짜야? 여러분 이런 법문 해주는 스님 없어. 알고는 별것 아니지만은 별것 아닌 거 해줄 수 있는 스님이 이 나라 없어. 여러분들 진짜 이런 법문 딴 데서 못 들어보는 법문 오늘 듣는 겁니다. 이것이 체의 원리고 이것이 용의 원리다. 이렇게까지 짚어주는 스님 없어. 이렇게 내가 쉬운 말로 해줘. 알아듣게. 그런데도 여기에 꽉 찼던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오다가 중간에 안 오는 왜 안 오는지 알아요? 그건 근기가 나는 이렇게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렵다 그래. 왜 어려운지 알아요? 그 사람 근기가 하근기고 이 법문 그 자체가 상근기를 위해서 설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근기는 서문에 나오죠. 작은 나무 풀뿌리가 홍수를 만나면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나 같은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자기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 어쨌든 재미있건 없건 버텨나가는 것만 해도 상근기야. 여러분들이 이 뒷전에 스치는 이거, 기억 하나 안 되고 해도, 지금 우선생이 설명하는 것을 개함만 잘, 그래, 해놓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어느 땐가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는 그것이 발현돼서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깨우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문 듣고 개합해 나가다 어느 때 한번 어떤 기현이 딱 닿았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대오 견성하는 순간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믿으세요. 향엄 스님이 교학으로서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일체 경제를 다 달달 외우는 분이고, 중국 학문들을 다 익힌 분입니다. 그러나 선지식의 선문 한마디에 딱 막히고, 그걸 대해서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그게 없어. 그런 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글자만 익혔구나. 아무 소용없는 글자만. 그래서 자기가 소중히 했던 모든 책 다 태워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충국사가 머물렀던 절에서 거기서 마당을 쓸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겨와장 떨어진 걸 대나무 밭으로 던지다가 대나무에 겨와장 딱 맞는 순간에 탁 개호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든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내일 가가지고 겨와장 가지고 저기 대나무 있는데 많으니까 저 전라도 쪽 저쪽으로 남쪽으로 가면 더 많아. 한번 돌을 갖고 겨와장 깨가지고 가가지고 한 100개쯤 깨가지고 골프 치듯이 겨와장 던져보라고 되는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합하고 이것이 말을 익히지 마세요. 말을 익히면 이것이 여러분 깨우치는 장애가 돼. 그래, 그것이 그렇구나라는 거, 이것이 자꾸 개합돼서 개합된 걸 다시 공을 들이고 음미를 하면서 평생 이래 하면은 그러다가 겨와장 던져봐요. 깨우칠 테니까. 그런 자만이 깨우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자선하다가 깨우쳤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도 이 말도 잘못 받아서 자선할 필요 없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 항상 말은 뒤집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이 쌓여서 앉아서든 서서든 익을 대로 익으면 병아리가 튀어나올 정도 튀어나와서 이제 나와야 되겠다고 계란 껍질을 쪼을 때가 될 때 이것과 기연이 졸탁이 돼서 기연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그 순간에 탁 깨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깨치는 그 순간은 확철하는 그 순간은 앉고 서는 데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런 법문을 잘 개합하세요. 장단코 이야기 어디 가서 이것을 체와 용의 원리로 이렇게까지 집어서 설명해 주는 스님이 있는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오늘 이거 있을란지 모르지. 노고까지 다 했는데. 요 전까지 있더라 하면은 내가 법상에 안 올라올게. 거짓말쟁이니까. 틀림없습니다. 마음이 또한 움직이지 않는 이것도 아니니 만약 말하기를 마음에 다다른다 하면 다다른다는 생각이 착이에요. 그죠? 마음이란 것이 원래 망령된 것으로 왜 어째서 망령? 이름뿐이잖아요.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뭐를 지금 집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모르는 건데 다 아는 척하고 이야기해. 북성이니 마음이니 둥근이 둥근 거 어디서 봤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알기 위해서 모르는 걸 전제를 하고 해야지. 먼저 아는 것을 지도를 다 그려놓고 그걸 쫓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망상을 앞에 놓고 망상을 어떻게 여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란 둥근이 밝으니 어쩌니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면은 천하 없어도 못 다다릅니다. 모르는 걸 두세요. 어디 가서도 마음이 비었니 공안이 하는 이건 아구통 때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치료비는 당신들이 물고. 그런데 마음이란 한과 같음으로 다다를 것이 없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란 것을 불세이란 것을 부처란 것을 이목고란 것을 먼저 해답을 먼저 설정을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거 알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만약 말하기를 깨끗한 것에 다다라야 한다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교문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해서 깨끗한 그 마음의 개합이 되어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상의 근본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허물이요 군더더기에 그렇죠?
그걸 갖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 이르러야 한다. 이르러야 한다라면 이룰 것과 이르러야 할 것이, 이르러야 하는 도 나고, 이룰 것, 그것도 난데, 벌써 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깨우치고자 하는 것도 나입니다. 내가 진아가 아닌 자아다라 하지만, 진아를 떠나서 가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참나와 가짜나가 더불어 있는데, 지금 가짜나에 더 국집을 하고, 그 범부의 생각을 더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참내 마음을 떠나서 따로 중생의 마음이 있고 참내 마음이 따로 있는 거 아닌데, 참내 마음을 가짜 내가 깨우치러 간다라든가 깨우쳐야 된다든가 봐야 된다라든가 하면은 참나는 어디 있고 가짜나는 어디 있냐고요. 그럼 둘로 갈라진다는 이야기. 그것은 우선 법리상 맞지 않아.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 이겁니다. 사람의 자신이 본래 깨끗하거늘, 깨끗이라는 생각 그 자체도 망념된 생각으로 말미암은 연고로 도리어 덮게 되는 것이다. 뭘? 가려서 흐리게 된다입니다. 다만 망념된 생각은 없으면 자신이 스스로 청량한 것이니 본래 청량하다 이것입니다. 마음을 일으켜 깨끗한 것을 집착하면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념됨을 내는 것이니, 이런 말을 잘 기합해서 들으세요. 망념이 있을 것이 없는지라. 원래 망념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 없어. 보리도 망념이, 보리도 번뇌. 이 말은 보리는 보리고 번뇌는 봅니다. 교문으로 말하면 반드시 보리는 보리고 시에는 시에고 번뇌는 번뇌고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입니다. 부처님은 부처님, 중생. 그러나 여기서 보리가 번뇌라면, 보리라는 생각 일으켜서 보리에 국집하면 그것 자체가 번뇌라는 이야기예요. 번뇌라는 것을 일으키는 그것이 원래 그 실상은 보리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보리가 번뇌, 번뇌가 보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 교문으로 말한다면 번뇌는 번뇌고 보리는 보리.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말을 뒤집었다 엎었다 해서 설명하는 것은 변견에 치우치지, 한쪽이 치우쳐서 뭐 이 말에 국집할까봐 한 번씩 다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문 경에 부처님 말씀도 한 번씩 꼭 뒤집어 놓습니다. 말에 떨어져서 변견에 치우친 소견을 지을까봐 그것을 깨주기 위해서, 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망념이 있을 것이 없는지라. 집착이 바로 망념이니 깨끗함도 형상이 없거늘, 깨끗함이라는 깨끗하다는 그 자체도 없거늘 오히려 깨끗하다는 상을 세워 생각을 일으켜서 말하기를 이것이 공부라 하나, 깨끗한 거, 이런 소견을 짓게 되면 스스로 본성을 장애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것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도 안에 아시죠? 선지식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닦을지라면 다만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허물과 근심을 보지 않으면 곧 이것이 자성이 움직이지 않음인 것입니다. 집착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차별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본래 자성의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식이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을 열면 도리어 타인의 옳고 그름과 길고 짧고 좋고 나쁜 것을 말하여 도를 어기어 등진하니 만일 마음이란 것을 집착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집착하면 도리어 도의 장애가 되느냐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참선공부를 하는 데 있어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 어느 때나 화두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것이 참선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참선이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은 참선하는 방편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매일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지 오매일여가 돼야만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오매일여, 몽중일여, 동정일여가 되도록 될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경책의 말이지 되어야만 되오 견성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참으로 시참해서 싫어한 사람의 경계가 아닙니다. 시참 싫어한 사람은 그런 가당치 않는 소리 안 합니다.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 남 빼놓고 경우 그대로 믿어 놔두고 가섭전자 이후에 동정, 오매, 어묵 동정, 오매, 행주자와 24시간 화두 오매 일여에 있어서 빈틈 없이 간단 없이 24시간만 이음분이 있다라면은 나는 인정 안 합니다. 이음분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렇게 오매 일려 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오매 일려를 감지했다는 벌써 감지하는 놈과 오매에 듣는 놈과의 둘이가 돼. 벌써 망상이에요. 오매 일려 들었다는 생각 그것이 망상이다. 아까 육조스님 깨끗하다는 생각까지도 망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조스님이 했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거, 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산승의 전체로 볼 때 그것이 육조스님 깨우친 것과 이 산승이 깨우친 것이 개합되기 때문에 육조스님 아까 하신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일 때는 참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매 일려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매 일려가 될 정도로 이렇게 보실 줄 알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매 일려 되려고 하고 몽중 일려 되려고 하면 망상 부리고 앉았는 겁니다. 오로지 모르는 거 알려고 의심하는 데만 집중하시면은 오매대가 되든 몽중이대가 되든 그거는 공부 잘하면 우등상 탈 것이고 하니까 그냥 몇 개도 그거 분별하고 그런 것에 국집하면 벌써 거기에 묶이는 게 되고 망상을 일으키는 게 되는 것입니다. 행주자와 가운데 자선을 참선의 대투적 수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자선이 정선입니다. 선정에 들기 가장 좋은 고요한 그 선이기 때문에 정에 들기에 가장 쉽고 바람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이란 끊임없이 지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선은 수단이요 목적이 아닌 것이고 공부하는 이의 목적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적인 깨달음을 증득했는가는 내버려 두고 안지내나 국집해서 몇 년을 장자부라 했느니 전에 불교 TV 법에서 나가서도 그 말했지만 어째서 수단을 자랑 삼고 이력서 삼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남들은 내보다 빨리 깨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못 깨치느냐는 굳은 결심과 분심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야지. 깨침이 목적인데 깨치지는 못하고 어떻게 화려한 이력서 써도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왔고 어찌 하버드 대학 안 만나 지금 아는 것이 석도라면은 그까지 하버드 나왔으면 뭐해요? 그죠? 예일 대학 나왔으면 뭐해? 나왔는 걸 지금 잘 쓸 수 있는 총명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소중한 거지. 예일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건 난 경희대학 나왔어. 근데 서울대학 나온 놈들 내가 부렸어. 월급 줘가면서. 꼼짝 못하게. 눈 한 번만 똑바로 뜨면 내 눈치 보고. 내가 더 똑똑하잖아. 고등학교 나가 대학 나온 놈들 부리라고. 그놈이 저거지. 맨날 월급 타면서 사장 저 새끼는 고등학교도 안 나온 게 나는 서울대학 나왔는데 병신 같은 새끼. 병신 같은 새끼한테 월급 타면 지는 더 병신이지. 그잖아요.
충실할 때 충실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사장이 최고야 할 때 최고 밑에 있는 그래도 지는 둘째는 돼. 그제? 세상 말이지. 참으로 자랑할 거는 자랑할 줄 모르고 까꿀 뒤집어서 목적과 수단을 잘못 쓰고 있어요. 이게 전도는 용사이란 말이에요. 이 괜히 열렸네. 좋은 대학도 못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목적을 빨리 이루는데 분심을 내십시오. 그래서 법문 들을 때 참으로 세종께서 법문을 하실 때 항상 잘 듣고 잘 들어라 전제하십니다. 잘 듣고 잘 들으면 고요히 앉아가지고 그거 잘 들으라는 게 아니고 법문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개합하는 이야기. 그러면 자기 것이에요. 그때 모든 그 앉았던 모두가 깨달음을 얻고 그게 뭐냐? 그것이 자기 것으로서 개합해서 소화했을 때 그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거기서 다 부처님이 된 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문 잘 들으시고 책을 읽으면 못 씁니다. 살피세요. 다 이거 책장 넘기고 난데 하나 또 기억하는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것을 살펴서 그 뜻을 생각해서 개합해서 읽어 놓은 거는 내 삶입니다. 그래야지 보면은 기특한데 빨간 줄 긋고 요거 외우고 외워가지고는 요거 갖고 아는 소리 하고 그거 조금만 뒤집어가 딱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면서 이거 자랑 삼는 거 이것이 밥 먹여주나? 속된 말로 이것이 나를 구제하나요? 이것이 남을 제도하나요? 아니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산 거 마치 앞으로 더 살 사람 몇 되겠어요, 이 중에. 나이 순서대로 죽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보다 더 많이 살 사람 몇 한번 꽂아보자고요. 39년 앞으로 더 살 사람 손들어봐요. 자신 있어? 있구나. 지금 손든 사람 분명히 그래 살 텐데 나머지 오래 못 살 사람들도 뭐였네. 손 들어버려. 손 들어 그 마음으로 들란 말이야. 들면 이미 과야. 내가 지금 39년 산다 하면 39년 사는 거예요, 이게. 한 생각을 반드시 확신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악한 생각, 불법을 바로 깨우쳐 알면은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못 냅니다. 경계에 부딪혀 한번 화를 내도 그걸로 끝나는 거지, 하고 이를 물고 두고 이렇게 못해. 왜? 그것이 남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악한 마음 품은 거 남들한테 보다 지한테 먼저 떨어진 걸 확연히 알기 때문에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도 내세요. 내서 네 39년 살아. 좋다. 나는 40년 살아가지고 묻어주고 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본성인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 부동한 것이므로 움직이려 해도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자성 움직임이란 말을 하셨죠. 다시 뒤집어서. 그것은 번뇌 망상이 지혜작용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 지혜로서 작용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또 항상 움직여서 작용하는 것이 또 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작용할 줄 아는 것이 묘하게 있어. 묘유로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성, 불성, 마음이라는 것은 허공은 아닙니다.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허공처럼 형상이 없어 비어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허공과 같다라는 말을 써도 허공이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돼요. 허공 이꼬로 시키면은 이건 아닙니다. 허공은 스스로의 자성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성은 묘한 있음이 있어. 없이 있어. 내가 이 육조단경 번역도 없이 있다는 말을 번역도 해놓고 내 본문 가운데 없이 있다는 말을 나는 가끔 씁니다. 근데 이것은 땅스님도 잘 안 쓰는 용어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개합을 했어요. 없이 있다. 없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것이 없지만은 묘하게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작용할 줄 아는 그것이 묘하게도 있어. 그래서 없이 있다는 요네 한 우리나라 말로 독특하게 내가 만들어 쓴 용어입니다. 없이 있다. 그래서 육조당연 이 본문도 없이 있다는 말로 번역을 내가 좀 고쳐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선정에서 선은 일체 경경에 끄달려 집착하는 생각이 망집을 여는 것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 즉 번뇌 망상으로 산란하지 않는 마음을 정이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일체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 따라서 안으로 산란해져서 청정한 본성이 마음을 가리게 되니까 어지러워서 이것이 그때부터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마음이 분별하고 집착하고 하는 그런 산란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는 본래 청정한 마음 그대로 평상심이라 그러죠. 이거를 잘못 알고 글자조차 평상심하기 평소에 평상이 이래서 법이 아님이었고 평소에 마음 그대로 쓴다 이런 여기 평상심이라는 거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쫓아가면은 버려. 그러니까 산란심과 집착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여여하고 청정한 마음 그대로 쓰는 것이 평상심이요. 그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불성이요. 부처님의 마음과 둘 아닌 마음입니다. 그러나 밖으로 일체 경계에 집착하고 끄달리게 되면은 안으로 산란해져서 청량한 본성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가려서 주인 노릇을 이놈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상을 여의면 자연 산란함이 사라지고 본심의 청정한 본래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스스로 깨끗한 것이라서 일체의 경계에 처연한 마음 경계가 바로 이것이 정입니다. 그래서 깨우친 각인은 언제나 선정 아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 아님이 없으니까 들고 남이 없다 하는 것이고 학위는 참고하는 그 삼매에 들어서 일체에 개교하는 마음이 끊어졌을 때를 정의하고 그 끊어짐으로 들어가는 그 지혜가 바로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럴 때는 참학인의 분상이요 범부의 분상이고 원래의 그대로 마음을 쓴다라면 각인의 마음을 쓴다면은 화를 내는 가운데도 선정 그대로 본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이 흔들린다면 악심을 가지고 그것을 놓지를 못합니다. 본래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화를 내도 그거로 쓸어서 활법으로 쓰고 또 놔버릴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생각하고 즐거움을 즐길 때 즐기는 그 순간 그 다음에는 또 놓을 줄도 압니다. 근데 본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즐거운 거 있으면 즐거움에 고 매달려가지고 헤헷거리고 또 거기만 그만 만사시켜놓고 거기만 그러니까 노름하는 사람 노름에 빠져버리면 집안 망하고도 노름 못 되고 마약에 빠지면 마약 그와 같아. 그러나 각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노름을 한다 해도 그거 끝나면 나와버리는 거지 거기에 물들을 거기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여의면 좌요 깨끗하고 고요한 그대로가 밖으로 상을 여인다는 것은 상에 분별하고 집착하는 즉 말하면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올곧게 그러니까 이건 각인의 입장입니다. 여여할 때는
이것이 바로 정이 되고, 공부인은 화두 삼매라든가 어떤 이런 삼매에 들었을 때는 바로 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삼매에 들었으면 그것 외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곧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입니다. 산란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덧붙여 스스로 닦음을 행과 한 가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스스로라는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자기가 운영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산승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걸 일러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개합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억지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본래 이심이 없어 비어 청정한 자성에 공하다라니 깨끗함이니 마음이니 이렇게 집착 그런 명사나 그러한 그것을 그려놓고 분별심을 내고 국집하게 되면 이것은 참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선정이 못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이니 불성이니 깨끗하니 모든 것은 가설이요 명사임을 아셔야 돼요. 원래의 실상은 그런 이름도 형상도 없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그건 가설입니다. 가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치를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법이죠. 그 법인데 이 가설된 것에 자꾸 시비를 가릴라 들고 자꾸 이런 마음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면은 그 마음 자체가 아직 법집이 돼가지고 집착심을 또한 여의를 못한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까지도 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뒤에는 깨달아 들어갈 때도 이 법까지 놓는다라는 이야기는 말을 익히게 되면 법을 못 놓습니다. 말을 익히지 마시고 그대로 실상의 이치를 개합에 들어가면은 법집에 얽히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앉은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로 좌선에 대해서 여기 오늘 한 대목과 끝나버렸는데 사실은 준비한 게 없어서 내가 말 좀 많이 이어가지고 제주 좀 부렸어요. 오늘 장사 미쳐져가지고. 자, 법문을 들으면서 한쪽으로 말에 떨어져서 한쪽으로 쏠려서 듣거나 이해하러 들지 마세요. 좌선은 앉아서 고요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그걸 간절히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간절히 알려고 하는 그 심, 요것이 그렇게 되면은 정이 되고, 마음 일치가 끊어지면 곧 정이 올곧게 집중되기 때문에 정이 되고, 이 정이 되게 하는 것은 범부의 마음으로서는 안 된다. 망상을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고 분별하고 개교하는 마음 갖고는 그래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조사들의 말씀 끼어 맞춰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심의식 가운데서 이거를 자꾸 분별하는 마음으로 개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정이란 것은 일체의 망념이 끊어졌을 때 정인데,
부처님의 말씀, 조사의 말씀, 좋은 말 다 갖다가 그런 뜻이니 뭐니 이것이 법이니 하는 거 다 갖다가 알고자 하는 이것에다가 자꾸 개입시켜서 이렇게 뭐를 끼워 맞추는 것이라면은 이거 자체가 다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절히 알려고 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건 학인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정이 들어가는 것은 범부의 마음으로서는 안 돼요. 본래 청정한 자기 반야지혜가 작용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그 슬기, 나가서 반야지혜가 작용함으로써 그래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닦아 들어가는 것을 정해 쌍수라, 닦을 숫자 쌍수라요. 그래서 구경은 정해를 쌍으로 정득하게 되기 때문에 쌍수가 쌍득이 됩니다. 정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친 자는, 각인은 평상심시도 심시 그대로, 평상심시 평등한 그 마음, 일체 평등한, 즉 절대 평등한, 즉 진공묘유한 그대로 묘용으로서 쓰기 때문에 들고남이 없어. 선정으로 들고 또 번뇌로 나오고 이런 들고남이 없습니다. 그럼 늘 들고남이 없는 선정 그대로의 마음을 쓴다. 이것이 각인의 부처님의 마음이 씀이고, 학인은 들고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입정, 선정, 입정, 파정한 죽비치고 입정, 파정하는 것도 들고남이 없다면 입정이니 파정이니 할 거 없습니다. 아직 그 경계가 안 되기 때문에 입정, 파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게 우리가 신훈으로서 훈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나가는데 이것이 참으로 본래 마음으로 합의돼서 개합됐을 때는 선정 그 자체가 들고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닦아 나가는 분들은 모르는 것 알려고 간절히 집중하면은 자연 선정이요 나아가서 구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삼매에 들어서 깨우치고자 할 때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위대한 말씀, 위대한 그 용어도 생각지 마시고 여기 개입을 시키지 말고 그냥 오로지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에만 간절하세요. 그냥 간절하시면 돼. 여기 자꾸 딴 수단을 강구하려 들지 말고 더 좋은 방법 찾으려 들지 마세요. 이 방법 외에, 역대 불조가 한 이 방법 외에 자꾸 방편 짓는 것은 결국은 돌아가는 것이고, 잘못 돌아가게 되면은 오히려 느린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모두 여러분들 제발 이 육조단경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다 개호 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사람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할 수 있습니까? 네. 대답하는 사람은 분명히 합니다. 농담 아니에요.